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9편 1편으로 9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매튜 왔는데 매튜 we don't have an English sermon, so you have a Google app, right? You can use the Google app. It's good for you. 예, 좀 깔아주시고 우리 시편 말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우리가 읽었던 99편의 시편은 찬양시로 속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여호와를 높이는 것,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성도의 본분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죠. 이곳에 모였을 때는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찬양하고 할렐루야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왜 예배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시편의 99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죠. 거룩하시다는 건 뭐죠? 구별되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과는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는 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달을 보고 해를 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이나 짐승,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들은 예배받을 가치가 없어요. 오직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은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될 것인가? 보니까 99편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지으시고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이 자행될 수 있느냐?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냐? 하나님은 신은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악인이 흥왕하게 되는 것은 잠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그때그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악한 사람들이 이긴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심판의 날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미국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트럼프가 됐죠. 여러분들 중에는 트럼프를 찍으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을 테고 반대를 찍은 분들은 조금 속상하셨을 텐데 이 로마서 말씀해 보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랬어요. 왕을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를 써서 어떤 권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참 전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트럼프가 위기가 있었잖아요.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특별히 암살 시도를 했을 때 늘 앞만 보고 이렇게 연설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순간 그 타이밍에 고개를 이렇게 돌렸을 때 총알이 이 귀를 스치고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냥 보통 때처럼 가만히 서서 연설을 계속했다면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왕 같고요. 우리가 보기엔 나의 어떤 정치적 성향과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방관하시지 않고 우리 인간의 역사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이 인류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악이 횡행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만민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어떻게 한다고요?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네, 떤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만민이 왜 떨까요? 하나님 거잖아요. 온 우주 만물이. 그러면 우리가 박수치고 환영하고 감사하고 안도감을 가지고 정말 쉼을 얻고 그래야 되는데 두려워서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의 반응이 어땠죠? 아담아 아담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무화과나무로 자기 옷을 만들고 동산나무에 숨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민이 여호와께서 다스리면 환호하고 환영하고 축하하고 또 기뻐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데 두려워해요. 떨어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땅이 흔들릴 만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두려우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세상 만민은 두려워해요. 지금도 떨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비껴갈까? 벗어날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까? 할렐루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헤이리에서 세계 만방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은 아직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다는 거죠. 선교는 뭐죠? 우리 첫째 시간에 우리 이윤재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 죽어가는 자에게 사망의 그늘에 묶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와 기쁨을 만나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이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우리와는 다릅니다. 클래스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셔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 조물아기들도 다 쫓아내 주시고 병자들 고쳐주시고 다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에요. 병든 자를 낫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고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만들어주기 오신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오셨죠? 죄로 인해서 영원토록 사망의 왕노릇하는 종으로 묶여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이 아름다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맨 나중에 악의 최고의 근원은 뭐냐면 사망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톱으로 켜고요, 불에다 집어넣고요, 죽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가 아님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죄를 지은 인간이 가게 되는 지옥의 그 형벌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참되신 주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감싸 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누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죽인다고 했을 때 반응을 보면 알아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순교자들이요. 그 굶주린 맹수를 풀어놓고 그 안에 이제 로마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가 없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한 낙이 뭐냐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하고 노예로 탈출을 하고 로마에게 대항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큰 경기장에다 놓고요. 굶주린 맹수를 풀어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용감했던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어떻게 보면 살려고 버들버들 떨면서 막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막 밟고 기어 올라서 자기만 살겠다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별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놓고 똑같이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사람도 도망치거나 두려워 떠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죽어가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로마의 그 높은 귀족들, 그 귀부인들이 특별히 충격을 받았어요. 겉으로는 말을 못해. 근데 속으로는 샤크를 받았어요. 돌아가서 히브리 노예, 자기들의 가정부죠. 히브리 노예를 불러다가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누구길래 자기의 생명을 죽인다고 해도 그렇게 두려움에 떨지 않고 그를 찬양하며 죽어갈 수 있느냐? 내가 살다 이런 거 처음 봤다. 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권세를 누리고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근데 내가 아직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너희들은 뭔데? 너희가 믿는 그 신은 누군데?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쇼킹을 받아야 돼요. 이게 뭐지? 도대체 저들이 믿는 주님은 누구지? 예수님이 누구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음을 이기는 공포를 가질 수 있지? 그 공포를 이길 수 있지? 알아봐야겠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부터 기독교가요, 로마 귀족으로 스며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200년이 지나고 313년이 되었을 때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이미 그 순교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로마 사회가 변화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위대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에 편승해서 아무것도 아닌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가 일비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주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지.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야곱 아시죠? 바로 왕은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은 지금의 미국 대통령이에요. 70명 그 가소를 이끌고 그 나그네 떠돌이 그 절름거리는 그 이방인 노인이 바로 앞에 왔어요. 아들 덕분에. 대통령을 직접 면대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죠? 바로를 축복했어요. 할렐루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거죠.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하는 거죠.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돼. 정말로 떠돌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늙었잖아요. 몸도 성치 않잖아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바로왕과 야곱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당당한 미국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님,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발 저를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비굴하게 굴지 않고요. 당당했어요. 왜 그랬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름.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찌질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파도 우리가 돈이 없지. 이런 말 쓰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크고 두려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대적할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주눅들어 살아요? 왜 우리가 두려워해요? 왜 우리가 벌벌 떨어요? 제가 우리 이은재 선교사님 이번에 책을, 정말 귀한 책을 이렇게 한 거 주셨는데, 제가 어저께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자는 편인데, 그냥 그래도 너무 이제 읽고 싶어가지고 괜히 잡았다가 제 잠을 못 잤어요, 사실 어제. 손에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2시가 넘어서까지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문필 가세요. 이게 그냥 목사님이 아니시고 이미 한국 교계나 출판업계 이미 이름이 나신 거 너무 시예요, 완전히. 저도 문인의 꿈을 꿨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말씀은 부끄럽지만 저도 조그만 신문사에 공모를 해서 이제 사실은 등단까지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시를 써서. 근데 우리 한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잊어버리겠었는데 어제 목사님 책을 좀 읽으면서 다시 글 써야겠다. 너무 글이라는 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는 못 드리고 이걸 좀 나눠서 돌려서 일단 급한 대로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 쓰신 그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고. 아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그 아이의 손을 들고 잡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가리켰대. 자, 저 비행기 보여? 예, 보여요, 아빠. 얼마나 커? 별로 안 큰데요? 다시 손을 잡고 어디로 갔냐면 비행장으로 갔대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그 비행기를 보여주는 거야. 비행기가 얼마나 커? 아빠 엄청 커요. 거기 뭐라 돼 있냐면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작아 보이신대요. 세상에 관심이 있고요,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요, 세상 거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으면 하나님 그 누군데? 하나님 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진 사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의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그래서 가까이 가면 어때요? 우리 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 구경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하지 못하죠? 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찬송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죠. 할렐루야. 힘들어도 어려워도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간과는 다른 거룩하시다. 그는 거룩하심으로.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나가서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이에요. 그는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세상이에요. 돈이면 정의도 공의도 다 팔아먹는 세상입니다. 힘과 능력이 있으면 약한 자들을 짓밟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죠? 약자를 보호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견고히 세우시고 우리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 뇌물이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억울한 게 뇌물 못 써서 불이익을 보는 사람. 정직하게 세상 한번 살아보세요. 못 삽니다.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요, 뭔가 문제 하나 해도 사람에게 찾아가서 뭔가 뭐를 주고 뭔가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엮여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에요. 왜 그래요?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정직하시고요. 언제나 공의로우시고요. 정말로 없어서 병들어서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시고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온수를 갚아주시고. 십계명을 보세요. 그 쭉 십계명들 가운데 그 모든 게 정의 아닙니까? 정의, 공의. 그 중에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 사악한 인간이냐?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없는 말도 지어냅니다. 거짓 증거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거짓말로 내 이득을 얻기 위해서 뇌물을 바치고 거짓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정직한 자는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자,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을 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굽니까? 내가 그래서 이래요, 사람들은. 내가 힘을 기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내가 권세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밀리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고지론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탑까지 찍어야 된다. 세상에서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막 힘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선한 일을 주도해 나아가야 된다. 그게 고지론이에요. 거기에 큰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어차피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불의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우리가 손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드는 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억울함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이루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순교하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정의롭게 진실되게 살았는데 악한 세력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끊어지게 그냥 두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왜? 악을 그냥 지금 현재 스탑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 순교의 피가 흘려진 그 곳에 보면, 선교 역사를 보면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거기서 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얻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내어버려 주셨어요. 그가 죽어야만 많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냥 두신 것이지 정의와 공의를 방만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은 어떻게 이깁니까?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승리, 작은 실패에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큰 구속사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있으신 겁니다.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그는 정의로우시다. 정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 것 같잖아. 근데 안 바뀌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다.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높일 가치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묵묵부담 우리가 얘기를 해도 소통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주세요. 간구해 보세요. 우리 요즘 새벽 기도가 부흥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늘 꿈꾸던 목회예요. 한국에는 보면요 새벽 기도에 나가는 성도들을 보면 주일날 가면 딱 10배래요. 10명 모여서 기도하면 주일날 예배 가면 딱 100명이고요. 20명 새벽 기도하면 주일날 예배는 200명 오고. 근데 미국은 다르대요. 더 비율이 높아요. 여기 기도가 더 힘든가 봐. 한 명당 10명이면 여기는 한 명당 30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모일 때 10명 가까이 모여요. 새벽에.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10명이 그럼 우리 교회가 몇 명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냐면 10명이니까 3,000명이에요? 그건 좀 약간 좀 미안합니다. 그거는. 좀 낫지. 어쨌든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사용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나서는 순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고 그리고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응답하셨어요. 그냥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느 때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느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운명하셨을 때 예루살렘 대성전에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세요? 믿으신다면 목사님을 찾을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직접 간구하셔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부르짖으라 내가 듣겠다 응답하겠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따로 내 욕심 따로 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 욕심 갖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은 그게 아니라 이거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백전 단 100번 기도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여 마지막으로
응답하셨다. 그들이 응답하신 것과 또 은혜 받는 것도 달라요. 그들이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나는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저리 가. 넌 끝났어. 이게 아니라 들어주신단 말이야. 아 그래 네가 잘못했구나. 아 그 정말 회개하는구나. 아 뉘우치는구나. 그래 알았어. 내 용서해 줄게. 용서는 해주신단 말이에요.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오면 다 들어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뭐가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더라. 이거 안 갚으면 참 좋겠는데 꼭 갚으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어떤 연약한 짓을 하고 죄를 졌을 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공의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대충 그냥 얼버무려서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으세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가면서까지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100%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용서는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뭐가 있어요? 갚기는 하셨다. 징계. 그 왜 필요하죠 우리에게? 그냥 대충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주시면 좋을 텐데 내가 한 죄는 반드시 물으신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사생아는요. 징계가 없습니다. 저도 자식을 길러보지만 용서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귀한 레슨은 뭐냐면 그냥 내가 널 용서했다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 자신이 책임지도록 징계하는 것이 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는 자꾸 죄 지시면 안 됩니다. 아는 죄 자꾸 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거 용서해 주시겠지 뭐. 그리고 또 알면서도 또 짓고 또 100번 용서하면 또 100번 용서해 주고 알면서 또 짓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뭐냐면 10번 짓던 죄를 7번으로 줄이고 5번으로 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르도록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더 거룩한 모습으로 주름진 것이나 흠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삶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자, 예배를 충분히 예배를 드릴 만한 이유가 납득이 되셨죠? 우리 좋으신 아버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만들어 가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